나머지 80%들은 그 20%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에 힘입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8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헌금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주의적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처럼 우리 기독교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각의 개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개인들을 모으셔서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들 하죠.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가 아무 교회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통칭인 그 무형교회에 나는 속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역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그냥 천국에 데려가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그대로 두십니다. 이 땅에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더 온전해지는 것과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 하나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귀찮게 하거든, 그래,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저렇게 나에게 권면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동하는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살피고 다음 주에는 생동하게 하는 공동체를 살필 것입니다. 생동하는 공동체, 자, 생동한다, 이 말은 생기 있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것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변화를 겪어서 급속하게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저처럼 어른이 되었다가는 어느새 노인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미 뱃속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생명이 없이 나온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전혀 변화를 겪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생동한다는 것은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한다, 곧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드는데,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이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정의한 것이 아니고 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의를 따라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하는 이런 공통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체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신격은 세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실체에 세 신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세 신격이 공동체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활동을 초점 맞추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달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한답시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공동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끊어져서 우리들끼리 살겠다, 이 의미로 공동체를 만드는 곳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공동체는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 반쪽짜리 공동체이다. 아니,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사명이 있고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배와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저들에게 물들고, 세상은 우리를 예배드리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자 하고 스스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항상
사명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십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제 보니 세상을 이기는 분이시군요. 네.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피치 이렇게 권면합시다. 함께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교회에게 능력 주시는 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는 또 전투하는 교회 혹은 승리하는 교회라고도 가리켜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영적 전투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적 전투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 이건 교회답지 못한 교회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도 제목, 그 기도 나침반을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고요. 또 고민하다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표 기도도 놓고 그 특송도 놓고 그럴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런 부담을 주지 말고 성도들이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대표 기도도 빼고 특송도 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라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회가 되자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사탄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권세를 그 발 아래 짓밟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서 이미 무너진 권세이고 깨뜨려진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는 교회라면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의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다. 셋째는 신앙 성숙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성숙도가 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한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들 쭉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했다든지. 그런가 하면 영적인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도 같아서 막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장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시련에도 어지간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숙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영적인 장년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고 영적인 청년들이 그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서 사역에 열심을 내는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오치 애양교회, 애양이라는 말이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장년이 되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견고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역과 그 사역을 감당할 직분과 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11절과 12절이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를 준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 말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구비해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지혜를 구비할 수 있게 하고 성령 충만이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놓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지요. 신앙 성숙도가 다른 성도들을 이처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그 과정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는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도자도 목사와 교사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확고하게 세워져서 이제 사도는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이 교회 운동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하는 신사도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가리켜 스스로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12사도로 족하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고 받침이 되었던 것으로서 사도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그 직분으로서는 목사와 교사, 바로 이 목사들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살핀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다 이 말은 살아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요. 오늘의 성경 4장 16절에 보시면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유기적이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떨어져서 구석에 떼이지 않은 각각의 진주처럼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줄로 쫙 꿰어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상부상조하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하나도 없어서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하나도 없어서는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 사역하는 광주 동명교회 영화예배에서 진짜 한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세상에 전도사가 성도를 보고 안 나왔으면 좋겠대. 약간 지체가 있는 분이셨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아주 이상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분 때문에 아주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교회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사람까지 포용해야 됩니까? 저 솔직히 저 사람은 교회 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고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게요? 와, 우리 교회를 위해 두신 가시래요. 그러면서 내가 두었으니 내버려 두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알았어요. 그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좀 안 나오면 좋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진다, 불완전해진다, 불완전해진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온전해집니다. 네, 온전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말씀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네. 다들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혼자 계시는데요. 그분한테는 혼자서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하시네 정말. 자, 다음엔 누구라도 옆에 가서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다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견지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필 때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한 성령,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마시면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령 내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각 사람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이 사실은 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도 교회가 성령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랬다. 병원에 가면 종종 식물인간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식물인간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인간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는 남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과 같은데도 그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는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는 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언제든지 그 교회를 꿈틀거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생명하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늘 살아 움직여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 움직여야만 합니다. 생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동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상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고 지정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 한 목사님 참 인격적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할 때 무엇이 인격적이란 말이죠? 그 인격적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단 말입니까? 참 쉬운 질문을 어렵게 바꿨네요. 여러분 어쩔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느끼시죠? 내 결정, 내 선택을 존중해 줄 때 그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고 믿죠. 우리 부모들이 미숙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대부분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짜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빙빙 돌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숙해놓고 보면 그것처럼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했던 것이 없던 것을 알게 되죠. 인격적이다 이 말은 곧 내 선택,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란 말씀 또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 주신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아담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나면 장차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담이 범죄를 선택할 때 내버려 두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만으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내어 드릴 때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억제하고 이겨나가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온전하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하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그 성령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넘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 성령께서 인간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원리와 원칙을 찾아내어서 그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나가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저절로 왕성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유가 있어서 오직 하나면 다 그러려니 하고 덮을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어치예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반드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역시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살피겠는데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으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 세우다라는 동사가 있고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되다, 이루다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우리 삶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 그분에게까지 잘한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된 역사함을 따라 잘하며 자신을 세운다, 잘하다, 세우다라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들 변화, 성장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교회 생명체로서 변화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 것 같으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역시 변화는 하겠지만 쇠퇴하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을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5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첫째,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 봉사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면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라 하면서 14절에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그렇게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오한때 없이 정치 없이 떠도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이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자기네들의 관계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술책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 사이에 사이가 참 좋은데 사이가 좋기는 좋되 영적인 관계로 사이가 좋아지면 영적인 관계로 사랑이 넘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역예배를 딱 모이는 데 가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단 말이 아니고요. 구역예배를 모이는 데 가서 보면 사교 집단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이 미국에 있는 교민들 가운데 구역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2번 모시는 그런 구역예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잘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로 만들어진 알코올이 들어간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단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구습을 떨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교회가 자칫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사회 집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서로 잘 연결되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기의 분량대로입니다. 성도들의 분량이 다 있는데 자기의 힘에 넘치게 섬기면 어딘가 고장이 나고 무리가 따르게 되죠. 그런데 자기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동역하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5가지 비결을 목사가 해야 될 일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로 또 나눠볼 수도 있는데 목사는 이 성도들이 이 5가지 비결을 온전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원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설교와 교육과 훈련이 첫째입니다. 설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잘 준비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이 목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잘 붙어 있어서 서로 잘 연결되고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목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사는
성도들을 두루 살피며 적절하게 그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배치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경건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확신반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새가족반이라는 것도 만들고, 성장반도 만들고, 때가 되면 제자훈련반도 만들고, 사역훈련반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막 만들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지, 그래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성숙하자는 그런 것인데, 바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데 봉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자기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의 인내를 성도들은 마땅히 가져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 이게 보통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참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무엇으로서 참을 수 있는가? 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내가 상급을 받으리, 이런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때만 성도들을 서로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성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대되는 것에 충성하셔서 우리가 이 충성으로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로써 성장하는 우리 오지혜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때 늘 생동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이 생동감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동의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성을 늘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고 애써야 할 일들,